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죠. 매일 아침 2시간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사단이 승리하는 날이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젯밤에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책도 이제 이렇게 들춰보고요. 다른 책도 이제 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지금 이럴 게 아니다. 내가 책을 보고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석책을 덮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되겠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한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했지요. 그러니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요.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지만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만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놓친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병원 가면은 금연 아닙니까? 요즘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보통 건물도 이제는 금연하게 돼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이제는 금연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는요,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안 피는 사람들은 얼마나 담배 연기가 독한지 몰라요. 아파트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면 위층까지 올라와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필 때는 몰라요. 근데 안 피는 사람은 그 연기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은 당연히 금연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으로 쓰러진 분이 너무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 잘 가누지도 못하는 그 몸을 이끌고 멀리까지 가서 담배를 피고 오고 한 대 피려고 아주 병원 바깥으로 또 나가서 한참 나가서 담배 하나 피려고요. 그 멀리까지 갔다 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을 3일 하다 보니까 병이 나버렸어.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된 거 있죠.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잘 회복되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회복됐을까? 알고 보니까 담배 피러 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 건강이 안 좋은 담배를 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건강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성령이 역사하고요. 천사가 동원되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자꾸 들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이 기도 안 하면 주변의 성도들이 염려하더라고요.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고. 제가 기도 안 하면 염려 많이 하시겠죠. 저는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강대상에 앉아서 그래 더 기도해야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당장 기도 시작하세요. 성도들이 염려해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고. 중요한 이런 일들을 맡은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정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유병원 씨가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73세로 죽었잖아요. 난 한 80 넘은 줄 알았더니 73세밖에 안 됐어요. 요즘 청년이라. 우리 표유창 장로님 보세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73세면 청년이라. 근데 일찍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 측근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구원파가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없는 욕심을 부렸다고 그래요. 하여튼 자기 이름 나타나는 일에는 굉장한 그런 어떤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애가 심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유병언이가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건강과 유기농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오직 건강. 그래서 이번에 죽은 시체 주머니에서 발견됐잖아요. 뭐지? 스코알렌이 발견됐고, 그는요 아무리 쫓기는 가운데도 특별한 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 도망 다니면서도 그 특별한 물을 먹었는데 일찍 죽었잖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 허무하게 짐승이 다 뜯어먹은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축복보다는, 능력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거든요.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응답을 받았을까? 시대적인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았나 했더니 하나님 자체를 구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고집살은 다이어트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만을 위한 기도, 이게요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자기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걸 기도 고집살이라고 그래요. 기도 고집살은 다이어트가 된다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난다 안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하고 고집불통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도 고집살이라고 그래요. 왜? 전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 소유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 중심인가? 이게 내 가치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입니까? 굉장한 가치 있는 존재죠. 다른 것이 여러분 중심입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이게 내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해. 자,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는데, 그는 여기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거, 또 재물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유병현이는 아주 여기에 아주 완전히
생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 갚는 일, 원수 갚는 일을 또 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런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한 100억만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걸 놓고 또 구하지도 않았어요. 또 여기 보니까 뭘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장수와 건강, 이걸 놓고 구하지 않았다 그 말. 오직 하나님 자체를 구한 거 있죠.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구했는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6절에 보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 일천번제. 일천하고 번하고 제하고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 번자가 아니에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 1000번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1000번제 그렇게 알고 계셨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건 숫자 그 번자가 아닙니다. 태울 번자, 태울 번자. 1000마리의 그 짐승을 태워가지고 피를 뿌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거든요. 굉장한 예배죠 이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 뿌렸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말. 제대로 복음을 아는 거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원 얻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몰라가지고는 주문이지 그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냐? 7천 번제를 드리고 엎드렸단 말은 굉장한 이 복음을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윗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맺은 언약 있지요.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뭘까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엎드린 거죠. 여러분 복음 다 아시니까 이제 엎드리면 됩니다. 진짜 믿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엎드려 본들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알잖아요. 여러분, 번제를 7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성공했단 말이거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예배인데,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지 예배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지 새벽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딱 3번밖에 없어요. 주일 1부, 2부 하고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물론 바른 예배죠. 복음 없는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니까 바른 예배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방학했잖아요. 예배에 참여하세요.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이제는 뭐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원 다니고 공부 때문에 참여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8절 9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했어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자기 소원 말하기 이전에, 간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감사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끝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에요. 어떤 분은 감사 생략, 찬양 생략, 간구만 잘 하다가 그냥 끝나는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하다가 울다가 끝날 때도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위를 내가 계승하게 되었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하십니까? 얼굴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이걸 절대적 감사라고 그러죠.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뭐 잘 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절대적인 감사.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눈물이 메말랐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는 새로운 응답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걸 누구한테 줬는데 그걸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면 또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귀한 걸 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다음에 주기 싫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고 복음 깨달은 거,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오늘 여기 8절 9절에 다윗은 정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 왕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도록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들을 바르게 통치하도록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잘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때는 우상이 난무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배격하도록. 여러분, 열왕기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 전부 축복받고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다 망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우상 섬겨서 그래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 우상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거, 이게 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잘 사는 건 하나님 축복하면 따라오는 거고, 경제는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위임 왕권이 주어졌어요. 마귀한테 빼앗겼던 이 왕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셨어요.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위임 왕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권을 바로 사용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권을 사용한단 말이 뭐죠? 세계복음화. 세계를 정복하는 거야.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야.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빼앗긴 모든 문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해라. 이게 위임 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이
왕권을 마귀한테 빼앗겨 세상 임금 마귀가 됐다. 근데 다시 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임금 마귀를 깨뜨리시고 이 왕권을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우리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위임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왕권을 우리가 바로 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솔로몬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땅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다스리고 이 백성들로 인하여 전 세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케 하옵소서. 그 내용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표현만 달리 되어 있지 사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묻잖아요.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했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건축해야 되는데 뻑적지근하게 기도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맞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의 눈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건축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느낌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목적이 하나님이지 건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뭐 주변에 뭐 도울 사람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내가 건축 헌금 좀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했어요. 건축 헌금이나 좀 하세요.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건축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그거? 기도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엎드려야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죠. 해야 되는데 헌금부터 먼저 하세요. 헌금도 안 하고 무슨.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복음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 중심이고 이것도 하나님 중심이고 이것도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까운 게 지속을 못해서 말년에 망해버렸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유치부 유초등부가 금요일 토요일 어제 이제 그 성경학교를 했는데 정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러 우리 여자 성도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옛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감리교에서 자랐고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근데 이런 복음을 못 들었어요. 다윗이 훌륭한 줄 알았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나는 요셉이 순결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더니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배후에 계셨더라. 그 얘기를 교사들이 안 해줬어요.
나는 다윗 같은 인물 되기 어렵겠다. 난 요셉같이 순결한 인물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뭐 가끔 더러운 생각하거든요. 나는 틀려 먹었네. 찾으라고 그랬다고. 만약에 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 제가 더 힘을 얻었겠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 바울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복음을 듣잖아요. 이야, 기대가 돼요. 어떤 인물이 나올라나. 진짜 기대가 됩니다. 물론 과정이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헤맬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염려할 게 없어요. 베드로도 중간에 헤맸지만 결국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 결국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되게 돼요. 결론. 솔로몬이 받은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솔로몬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2장 끝절까지 다 읽다 보면 솔로몬이 받은 응답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는데 굉장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사방팔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이렇게 본받기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찾아온 거 있죠. 막 조공을 바치고 시바 여왕 같은 사람은 막 산더미 같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은과 금이 돌처럼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은금이 많았으면 돌같이 여겼다 사람 돌같이.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네. 은금이 부와 재물과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사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솔로몬에게도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장수와 건강도 주셨어요. 장수와 건강. 근데 안타깝게도 말년이 불행했죠. 많은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다가 솔로몬 당대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봐줬어요. 그 후대의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분열이 되죠.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하는데 일심전심 지속이 이번 성경학교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일심. 복음으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렘넌트한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로 전심. 복음 전하는 거. 이것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릴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 소원이란 말. 그럼 우리가 전적으로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하다 말다 하다가 중단하면 소용없거든요. 시작한 것보다도 못해요, 이거는. 아니, 시작 안 한 것보다도 못해. 말이 잘 안 나오네. 어쨌든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응답 잘 받았다가 막판에 축복을 다 놓친 거 있죠. 참 안타깝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다윗이 참 훌륭한 임금인데 이 렘넌트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을 잘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영혼 속에 복음을 각인시켰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솔로몬은 굉장한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기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온즉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기도하는 시간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24시 25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솔로몬과 같은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